그러면 한번 저희 이제 로마서 3장 전반부 말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인물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번역하고요. 제가 이 직역을 내놓은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약간 비교하면서 설명은 드릴 텐데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볼게요. 자, 2장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면적 유대인이 감춰진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춰진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바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분명히 이러한 예상 질문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 질문을 또 받고 자기가 스스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을 이제 하는 형태로 로마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2장 후반부에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된 걸 들었을 때에는 유대인은 존재하는데 어떤 영의 유대인을 말하는구나. 우리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구원에 참여한 우리들도 이면적 유대인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바울의 뜻은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감춰졌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현상적인 삶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해가 또 미진할까봐 3장에서 다시 푸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탁월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방향성을 잡았어도 우리의 삶이나 현상의 말들은 또 이면적 유대인을 뽑아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성질 자체가요. 선택받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선택받았다라는 뜻은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고 선택을 받았을 경우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욕망이 뭐냐 하면 나는 천국 가고 모든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그래서 그 욕망이 커진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게 죄송한 말인데 욕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심판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1대1의 관계성이에요. 그게 독생자의 관계성입니다. 그 독생자의 관계성에서는 여러분 외에 다른 타인, 그게 심지어 가족이더라도 그 다른 타인의 삶에 관여하거나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온전하게 말씀으로 깨어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 안으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자신을 생명으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내 안에 있는 네오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받았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이게 다 선악과 개념이에요.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우리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얘기로 하면은 죄송한 말인데 간택받았어. 뭐 이렇게 초이스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 들여다보시면 선택과 버림받음과 연속이에요. 어떤 때는 인생에서 선택받고 어떤 때는 선택 못 받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솔직히 현상신앙에 다 적용을 해왔죠. 선택을 받았을 때에는 기도의 응답이고 선택을 못 받았을 때에는 두 개. 내 기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내 기도와 내 마음 방향이 잘못되었다든지 이 모든 쳇바퀴처럼 굴레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유대인은 없습니다. 선택받은 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 구원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3장 1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우월한 것, 할례의 유익은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의문대명사. 제가 오늘은 이제 이 빨간 제가 직업이 이제 그 작가다 보니까 이런 이 원고를 보내면요.
그 제작사라든지 회사에서 이 고쳤으면 하는 거를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해서 보내줘요. 그럼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열어보면 빨간 줄이 투성이야.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빨간펜 선생님도 안 좋아하고요. 죄송해요. 이 빨간 줄에 노이로제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빨간 줄이 집중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네. 이 1절의 핵심은 요거예요. 유대인의 우월한 것, 할례의 유익은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이게 의문대명사가 써서 좀 죄송하지만 순진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은 뭐고 할례인의 유익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뉘앙스가 티운 페리손 유다이오스 티스 앤 오펠레스 테 페르토메스, 이 유익, 유대인의 우월하다고 믿는 것,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티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질문의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한글 번역의 뉘앙스는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은 뭐고 할례의 유익은 뭐냐라는 걸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2장에서 오직 유대인은 감춰졌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선택받은 것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생명의 말씀에 눈을 뜨니까 생명의 말씀에 눈을 뜬 상태에서 유대인이 우월하다고 얘기하고는 할례가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가치와 유익이 있겠냐라는 우리에게 설명과 설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완전히 사실은 단추를 잘못 깨는 겁니다. 죄송한 말인데 이 주석에는요 다 그래도 유대인이 우월하다. 우리가 이단 연구를 할 때 신사도 운동 같은 게 있어요. 신사도 운동은 잘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세에 예루살렘에 14만 4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전도가 돼서 개종이 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선교에 애를 쓰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사도가 새롭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면적 유대인, 새로운 유대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핏줄의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유대인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나는 피가 섞여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나는 영의 피가 흘러서 유대인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욕망의 선악과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 구원,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를 1절에서 바울이 호소한 거예요. 유대인의 우월한 것과 할례의 유익이란 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 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확인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도 이게 한글 번역 보시면 제가 번역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뉘앙스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많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우월한 것과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는 뜻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게 아니라요. 모든 방향으로 많이 방사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볼게요. 폴리카타판터트로폰이에요. 뭐냐 하면 모든 방향으로 이게 많이 방사가 된다는 뜻이 뭐냐 하면 모든 국면에서 이게 다 흘러내려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근거들은 보시면 이 카타판타예요. 모든 방향 카타판타 트로폰, 모든 인생의 국면으로 이게 흘러내려간다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뉘앙스를 좀 풀어드릴게요. 2절에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다는 거는 유익이 많다는 것처럼 들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유대인의 우월한 것과 할례의 유익은 그냥 흘러내려간다. 여기서 많이라는 부사에 속지 마셔야 되는 게 많다라고 해서 이게 유익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현상에 그저 배설돼 버리는 배설물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연결해 볼까요? 1절에 유대인의 우월한 것, 할례의 유익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묻는 그 의미로 시작해서 우월한 것과 유익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월한 것과 유익이 없다는 뜻과 이어받아서 바로 유대인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할례라고 말하는 종교의식의 유익함은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그저 흘러내려갈 뻔이다. 떠내려간다. 이게 바로
폴리카타판타 트로폰이에요. 모든 방향으로 방사된다. 이제 혹은 이걸 하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이라는 게 부정적이고 불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욕망이라든지 인생의 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유대인의 우월한 것과 할례의 유익이라는 그 자체는 모든 밑으로 하방 내려간다라는 거죠. 네. 그 의자가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뒷자리가 좀 불편하실 텐데 조금 이따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모든 방향으로 많이 방사된다는 뜻이 바로 2절에 범사에 많다는 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완전히 반대라고 보셔야 돼요. 없어요, 사실은. 유대인의 우월한 것과 할례의 유익이라는 건 한 터럭도 없어요. 유익이라는 게. 그런데 그 유익이라는 것이 종교라 이 욕망으로 더 씌워지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로 스며들어 있다라는 비판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유대인의 우월한 것과 할례의 유익이라는 종교적인 욕망과 습관이 스며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첫째로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은 첫째로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우선적으로 이게 서수가 쓰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가 약간 어려운데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의 우월한 것과 할례의 유익을 붙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종교적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유대인의 우월한 것, 할례의 유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될 잔재물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모든 방향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욕망의 자아가 그들이에요. 자, 보실게요. 그러면 그들이 2절은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을 냈고 그 구약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일단 그들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피의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 현상적으로 구원받은 자, 현상적으로 천국 갈 거라고 발버둥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거의 대부분 선악과적인 욕망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선적인, 그러니까 방향으로 방사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종교적 자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종교적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좀 어려운데 설명드릴게요. 에피스티우산 타 로기아 투데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피투세산이 한글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어가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오가 뭐냐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믿는다는 뜻의 수동태는 어떻게 풀이되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자, 액면 그대로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영적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와서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의 방향성을 사실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종교적 자아인데 우리의 종교적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실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 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하신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만약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로 말하면 우리의 왕조를 기록한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구약의 탈무드를 기록한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에는 그게 유대인이 적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민족이 적었든 그것은 현상적인 껍데기를 빌려서 본질을 얘기한 것이지 현상적인 의미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거는 액면 그대로 볼 땐 되게 좋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혼에 왜곡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얼마나 죄송한 말인데 선과 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게 이 3장의 유명한 구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입력이라는 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건요, 죄송한 말이지만 모두 오염되었어요. 모두 오염되었습니다. 정말 물 셀 틈이 없어요. 사람이 숨구멍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면은 못 살아 솔직히. 이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 말인데. 그래서 전도서 말이 딱 맞아요. 헛되고 헛되다는 게, 아니 눈을 뜨고 하늘 봐도 땅 봐도 살구멍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자아의 이 최면 상태를 어찌됐든 깨우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노력 안에는 성령의 견인이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면 이 시간 성령의 견인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3절로 가볼까요? 이 3절이 여기 갑니다.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거 그냥 번역을 안 읽을게요. 이거 죄송한데 이거 읽을 수가 없어. 네, 죄송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1절에서 뭐라고 나왔죠? 유대인의 우월함이 뭐냐라고 나와 있었죠. 유대인의. 근데 자, 3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 이게 부정대명사가 틀렸어요. 제가 이 빨간 거를 쳐놨는데. 티네스메, 어떤 이들의 부정. 이게 뭐냐? 자, 어떤 이들이 쓰였어요. 자, 1절에는 유대인이라고 언급이 됐죠. 3절에는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라는 게 낫이라는 뜻이라기보단 모호하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어떤 이들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대인은요, 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의 유대인은 이게 유명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내요. 자, 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뭐냐 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선악의 논리예요. 예.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있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옥에 가든 말든 죄송한 말인데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적 자아 외부는 다 네크로스, 죽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관심사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아 하나예요. 만물도 삼라만상도 다 여러분의 자아를, 영적 자아를 일깨우려고 조성한 거예요.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유대인을 세워요. 유대인을 세운다는 게 바로 유대인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자아,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최소한의 발버둥이에요. 근데 이 어떤 이들은 뭐죠? 어떤 이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정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의 히브리어는 부정대명사예요. 그냥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규명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양식이야.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건 3절에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묻는데, 한글 번역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절에 이 어떤 이들은 말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반대예요. 유대인들은 깃발을 꽂고 이름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종교적 자아예요. 그런데 그 종교적 자아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산산이 깨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름을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이들, 만나를 먹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우리 안에 영적 자아라는 게 바로 3절의 어떤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이들은 아피스티아, 믿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이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아까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문자주의가 좋은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문자주의도 아니에요. 문자도 죄송한데 몰라.
문자도 모르는데 그냥 나는 문자를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고. 근데 간음은 다 하잖아요. 죄송한데 마음속에 간음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든 복음을 힘입든 교회를 힘입든 목사의 안수를 힘입든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은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의 믿지 않았다는 이거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걸 고백한 고백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감정에 저는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신념에 도취된 사람이에요. 나 믿습니다. 나 예수님 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감정이 확신을 줘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의 성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냐? 믿음이 존재해요.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태로 생각하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부화가 되고 생명을 낳아서 우리 안에서 나의 혼적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하나님에게 주장해 줘야 돼요. 그게 믿음이지,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무리 소리친다 하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이 갉아먹혀요. 여러분, 사람은 에너지가 한정적인데 계속 만세삼창 해보세요. 주여삼창 해보세요. 사람의 영혼이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 후반부에 그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폐지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자,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한글 번역은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뉘앙스를 조금 더 살리면 그들의 믿음 없음은 우리의 고백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사람의 우리의 그 자는 종교적 자, 유계자, 혼외자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3절에 믿음 없음을 가진 자는 영적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 우리 안에 영적 자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오히려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믿음, 진짜 믿음이죠. 진리의 믿음이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완벽한 목표죠. 다메섹 도상에서 비늘이 씌워졌다가 벗겨져서 복음을 묵상했을 때 어떤 복음이 나왔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완전히 폐기 처분되고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십자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황홀경에 사로잡힌 게 삼층천 아니겠습니까? 이게 삼층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역설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 없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오히려 더 크게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은, 예상 독자들은 그 믿음을 폐지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시거나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교회에서 욕을 먹거나 나는 이제 교회를 버리는구나, 신앙을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찌됐든 믿기지도 않거나 이상한 마음으로 믿어서 끌고 간다는 거죠. 교회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없는 믿음,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시켜서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자, 4절에 보면요, 이게 메게네이토가 쓰였어요. 메게네이토 기노스코스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할 수가 없냐? 자, 요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믿음을 폐지하거나 약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리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건 우리가 믿음 없다고 고백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질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물질과 입술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은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얘기해도 또 일주일 동안 사람의 저의 인생에 부대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더 부대껴.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내가 진리의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인생이 부대끼는 거야.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저 여전히 그 회로가 있어요. 이런가? 근데 이제 저는 확신하는 게, 그 회로가 있어도 그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 나의 현상자하고요, 나와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에 파고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게 변개가 없어요. 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도 얼마나 사람이 예민하고 까다로워요. 아마 그 고린도 후서인가에 보면은 그 헌금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그 몇 장을 갖다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적는데,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거. 아니, 베드로는 그렇게 납죽납죽 잘 받았는데 바울은 그거 조금 성경헌금 받았다고 사람들이 뭐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되게 뒤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바울은 좀 뒤끝이 있어요, 보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동역자들하고도 많이 싸우죠. 예, 근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또 제가 바울을 아무리 좋아해도 바울의 그런 면과는, 제가 그런 성격과는 제가 지금 결별하고 있고요. 많이 결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예민하고 저도 예민하고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예민한데, 이런 현상 회로가 돌아가서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동서만 성교회 괜히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 계속 듣고 있어야 돼?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걸 지우시란 말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언약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되거나 변질되거나 훼손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진리지만 사람은 거짓말이다. 이 보시면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제 이 말씀 보면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원문의 약간 뉘앙스가 파스트 안드로포스 푸시테스예요. 그 번역을 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게 일견 맞는데 요걸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이라는 건요, 모든 것, 이 올생이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는 뜻이요,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인가요, 에베소서인가요, 만물 안에 있는 만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만물이라는 건 사람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수행하는 모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수행하고 모든 걸 행하는 걸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은 진리지만, 이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적 자아를 비추는 알레데이아, 진리인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건 푸시테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은요, 진리를 아는데 내 유익 때문에 진리를 나의 유익으로 속이거나 변질시킨 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말 한다라고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훈계할 때 뭐 어떤 아저씨가, 이제 제가 어떤 친구한테 5만 원을 줬었거든요. 3일 전 일인데 5만 원이야, 분명히 심사임당을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다른 교수님한테 10,000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네. 자, 그렇죠. 그러면은 4만 원은 어떻게 된 걸까요? 나는 5만 원을 줬는데. 자, 이게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는 5만 원을 받은 걸 인지하고 있죠? 근데 10,000원 받았다. 그럼 뭘까요? 나머지 이제 4만 원을 뭔가 다른 데 썼겠죠? 예, 뭐 굳이 묻진 않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예민하니까 저는 신경을 쓰는 거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푸시테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어원이라든지 문헌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바울이 말하고 있고 예수가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건 이 5만 원이라는 걸 5만 원을 인지를 못하는 상태, 심지어 이게 돈인지 똥인지도 모르는 상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은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자기 유익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견해를 가진 게 거짓말쟁이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심과 열정을 다해서 수행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인데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그 얘기는 사람을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혼은 모두 진리체계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걸 단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기록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응용합니다. 기록된 바 당신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되고 당신을 심판하는 것 안에서 당신은 이깁니다. 자, 이 말씀의 뉘앙스가 기가 막힌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신은, 이건 하나님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를 바울이 응용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말씀 안에서는 의롭게 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당신의 말씀은 말씀 안에서는 의롭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나의 생각 속에서 당신은 항상 이기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해석해 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로고스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디카이노시네,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맺을 수 있는 언약의 기준을 말해요.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후반부 구절에 당신을 심판하는 것 안에서. 그러면 볼까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인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야라고 구별하는 태도예요. 근데 그 구별의 태도는 땅에서 하늘을 내는 하나님의 구별과 거룩이 아니라 땅에서 땅을 가르는 인간의 구별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죄송한 말인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대로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못 갖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말씀은 당신을 말씀 안에서 의롭게 되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의로움을 발견하는 우리의 영적 자아를 말하는 건데, 후반부의 구절에 당신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당신은 나를 심판하는 존재고요 라고 생각하는 자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왜 이길 거라는 말씀을 인용을 할까요? 자, 이게 시편이나 구약 말씀의 이게 아주 뉘앙스에 대한 바울의 발전적 해석인데, 이긴다는 거 보세요. 이기는 건 뭐가 있죠? 적이 있습니다. 적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심판, 이겼다, 이거 다 뭐죠? 상대가 있어요. 심판한다는 건 나는 심판받지 않고 저 사람을 심판한다는 게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긴다는 것도, 니코스라는 것도, 니코스가 두 가지 의미인데 나중에 그 의미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니코스, 이긴다는 거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적과 컴플렉스와 결핍과 불안감과 내 안에 있는 악과 흠결을 극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극복한 게 옛날 구약의 제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나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신 게 십자가 복음의 요체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제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요, 구약에 있는 제사의 송아지 피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요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심판하는 것 안에서 당신은 이긴다라는 이 얘기는요, 이 이김 자체가 내가 여전히 당신을 내 안에 있는 결핍과 마귀들을 축사해주고 쫓아내주는 내 안에 있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은 대단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근데 바울은 그 시편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가르치신 게 있죠. 그 말씀을 일일이 쫓아다녀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으로 접목해서 영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말씀으로 온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인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그 질그릇의 쓰임새 자체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4절의 말씀이고요. 조금 더 가볼게요. 제가 오늘 마우스를 잊어버려가지고 네. 좀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네. 뭐가 다 어설퍼 저는 이렇게. 네. 자, 죄송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끊어졌네. 요거 설명 더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있었는데 제가 잘라버렸네요. 자, 5절 갈게요. 그러나 우리의 의의 없음이 하나님의 일을 설립하게 하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자, 이게 뭐냐. 자,
4절 후반부에 당신을 심판하는 것 안에서 당신을 이긴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혼적 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생각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심판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자, 말씀 안에서 의롭게 되는 자아를 끌고 와서 이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의 없음이 하나님의 의를 설립하게 했다. 자, 당신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5절에 나는 아디키아스, 의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혼의 재료로 하나님께 도달하거나 하나님께 뭔가 걸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제1계명,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의 깊이로 묵상하면 내가 다른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숨쉬는 이상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한테 명령을 주셨는데 저는 저라서 제가 다른 신이라서 안 섬길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신이라서 당신의 10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라고 묻는 그 고백이 의의 없음의 고백이에요. 5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 없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디카이노시네, 하나님의 의가 바로 히스테미, 설립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설립이라는 건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창세전에게 우리의 영적 자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당신의 메리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설립체예요. 설립체. 근데 우리가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봤던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죽어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면, 의 없음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 눈의 비늘은 벗겨지고 우리의 영적 자아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심지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완벽한 영혼의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심장이 떨렸을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로마서 3, 4, 5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감정도 같이 따라가나 봐요. 예. 예, 의가 보여, 의가.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거, 이게 뭐냐면 완벽한 황홀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칭천 얘기할 때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 근데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거나 표현을 못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저도 잠깐 뭐 설문조사해 보면 뭐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경험 뭐냐, 뭐 엄청나게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다든지, 자매님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 사람이 압도된대요. 말이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현상으로도 그럴진데 우리가 완전히 영으로 압도된 이 상태가 바로 5절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압도된다는 것도 그냥 부연 설명 잠깐만 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압도된다는 것도요, 현혹돼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이냐?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이러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의 감각이 전혀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의 혼의 감각이 체감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 말씀의 기관들이 이제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설립하게 하면 말이 안 나온다.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 5절 6절 가고 제가 쉬었다 갈게요. 진노를 가져오는 하나님이 불의한가? 이건 내가 사람을 따라 말하고 있는 거다. 자,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 오래 가네. 진노를 가져오는 하나님이 불의하, 이거요. 이 한글 번역 보시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아니라요. 자, 우리의 의 없음이 하나님의 의를 설립하게 하면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에 4절에 당신을 심판하는 것 안에서 당신을 이긴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따라붙었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자아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자아가 아닌 혼의 자아가 서로 우겨 싸운다고 얘기해요. 그게 로마서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법이 나를 끌고 온다. 오호라 곤고한 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는 계속 하나님을 심판, 진노,
벌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도 거의 다 대부분 그렇죠. 말 안 듣는다고 2만 몇천 명 죽이고 뭐 이삭 바치라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죠. 이제 그렇게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가져오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냐. 자,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냐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는 지금 사람에 따라 말한다는 게 우리의 혼적 자아거든요. 혼적 자아, 너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오셔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불의하고 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노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노를 내린다라는 이 자체가 무효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내리셔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야. 우리 삶에서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한테는 다 뜻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의 제가 추천서에 썼던 부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루한 거예요, 비루한 거. 예.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진노, 분노, 심판, 인생의 개입,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놓고 있는, 창세전부터 역사하고 있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카이노신의 의는요, 불의의 반대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5절에 우리의 의 없음이 불이거든요. 근데 이때 불의는요, 의의 반대가 아니라요, 이 의를 깨닫는 도구로서의 불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는 죄라는 것도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죄라는 것, 하마르티아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도구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의의 반대 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 혼적인 자아가 의가 없구나라고 느끼는 불의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접점이 아예 없는 상태의 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노를 가져오는 하나님이 불의한가? 이렇게 묻는 자체에서 그 전제, 진노를 가져온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와도 우리는 너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질문하는 그 전제 자체가 사람을 따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송해요, 빨리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6절이 절정입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네. 바울 너무 좋아. 바울이 좋은 게 아니라 예, 바울 대단해요. 예.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냐면 진노를 가져오는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냐 의롭냐라고 묻는 그 자체는 너의 영적 자아 안에서 너가 만나고 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판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 인생에서 내우외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사다마는 많지 않고 좋은 일은 별로 없고 우환만 가득한 게, 아니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예요. 평탄하실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문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고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배려해 주시는 건 당연히 존재하죠. 분리해서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배려의 목적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 말씀을 더 깊게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삶을 잠잠케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의 하나님께 제사물로, 영광 돌리는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닌 겁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송한 말인데 늘 기도에 거기에 매달려 있죠. 솔직히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내 감정의 모습들, 내 인생의 모습들을 하나님과 대비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이상한 데다가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면서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심판한단 말인가? 이게 뉘앙스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죄송한데
6절에 만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여러분 이 한글 번역 뉘앙스는 뭐죠? 세상을 심판한다는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메게노이토 FA 포스크리네예요. 자, 너희들이 만일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게 레토릭 중에 바울의 수사학 중에 가정법이에요. 만일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만일 너희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자아가 이 질문을 계속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한번 말씀을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대체 무슨 방법으로 세상을 뭘로 심판한다고 생각하느냐. 심판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하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심판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 질문 자체를 갖고 있는 진노를 가져온다라는 그 질문 자체를 너가 계속 가져오고 있다고 가정해봐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심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대체.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좀 거꾸로죠. 네, 이 부분이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하나님의 진리가 자, 요거 보세요. 엔토 에모 푸시마이 나 그 자체인 거짓말. 이게 이제 요게 제가 좀 뉘앙스를 좀 살린 건데요. 한글 번역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할 때 그러나 나의 거짓말. 근데 이제 이거는 엔토 에모 푸시마티를 좀 이 구문을 번역하면 나 자체인 거짓말. 예. 그러니까 내 자체인 거짓말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가 나 그 자체인 거짓말로 인해서 영광으로 넘쳤다. 근데 이 풍성하다라는 번역도 풍성하다는 게 이렇게 많은 풍성한 게 아니라 페이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예, 이월됐다. 이게 충만하다는 뜻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 이게 나의 거짓말은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짓말은 모르는 상태에서의 거짓말도 있었죠. 그런데 알게 된 상태에서의 깨우친 상태에서의 거짓말은 어떤 차원이냐? 내 의 없음을 고백하는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저의 입과 저의 생각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짓말이라는 이제 단어 인식을 새롭게 바꾸셔야 돼요. 거짓말이라는 건 진리를 모르는 상태, 그리고 나의 의지로 진리를 알 수 없는 상태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할 때 주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혼의 말은 당신에게 모든 것 앞에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영광의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 충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문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 심판 자체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자,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자, 이게 우리의 선악과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8절에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나도 죄인처럼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한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 안에도 종교적 자아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고요. 그러면 그 심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근거가 여기 바울이 밝혀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오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니 이게 바로 비방을 받지 않겠느냐. 그 심판은 아디케, 엔디케, 정당성 안에 있다. 자, 요거 좀 풀어드릴게요. 8절에 이것도 번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죄받는 게 옳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자, 선한 일을 오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얘기하는 그 인식은 선악과 인식이라는 거죠. 자, 아까 보세요. 우리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한다는 건 이 거짓말이 고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느끼는 게 고백이잖아요. 자, 그 고백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풍성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영적 원리인데, 근데 그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8절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더 진리로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더 행실을 악하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죄송한 말인데 선악과적 신앙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선악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심판인데, 이 심판은 자 중요한 게 아디케, 정당성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좀 풀어드릴게요. 한글 번역은 정죄받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정당성 안에 있다. 자, 이 정당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목적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목적성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맞는 합리성을 말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심판이라는 건요, 사람이 살면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있는 거, 이제 저희가 지난 요번 금요일에도 여러 가지 큰 사건이 있었지만 법적인 판단을 하죠.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게 정당성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성이냐 합리성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의 그 자체예요. 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칭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완벽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심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의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다시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글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죄받는 게 옳다 이런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는 이제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과 연결지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역을 제가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월하다는 거냐? 여기서 그 다음 거 볼게요. 우 판토스 프로티아스메다. 프로티아스메다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직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직역이라는 게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린 건데, 자, 우 판토스예요. 이게 한글 번역대로 만약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게 나오면 우매가 나오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 판토스는 모든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판타,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게 아니다. 자, 그 얘기를 해석해 보면 이거는 우월하냐, 믿었냐, 선택받았냐, 선택 못 받았냐, 이런 모든 얘기 자체가 그렇게 묻고 예상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거, 우리의 인생에 수행하는 거, 우리 인생이 뽑아내는 거, 우리 인생이 나타내는 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감정적으로는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받아들이시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 더 어떤 의미에서는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살게 돼요. 왜냐하면 현상의 삶이 또 막 이렇게 요동치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뺏기잖아요. 여러분, 그건 억울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잠잠케 하려고 세상의 돈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으면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심플해집니다. 이게 바로 원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뭔 의미인가? 우리의 우월함인가? 모든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 헬라인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앞서 고발한 적이 있다. 이 앞서 고발했다는 게 뭐냐 하면요, 고발은 심판 용어예요. 소송 용어예요. 근데 자, 보세요. 프로 아티메이예요. 앞서서 고발했다는 건, 자, 예언했다는 것도 프로페테스예요. 앞서서. 여기서 앞섰다는 건 우리 시간에서 앞섰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시간 넘어서 하나님 시간 속에서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도 프로페테스, 앞서서의 일을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점성술사들이 미래에 맞추는 게 아니라요, 앞서서 있는 거, 하나님 시간, 카이로스의 것을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언자예요. 선지자.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도 앞서서 고발했다는 건요, 고발은 여러분 법정 용어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간 속에서 고발한 거예요. 자, 하나님 시간 속에서 고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청구예요, 여러분.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라고 얘기하냐면요, 의로움이라는 건 법정 용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게 통하는 법정 용어가
의로움인데 의로움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 성도님을 구원하기 위하고 성도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우리가 있어 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서 고발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의로움과 당신의 법이, 이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의 삶을 당신 앞에 모든 것들은 커팅하고 할례시키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청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끝나고 기도를 하잖아요. 말이 제가 편의상 기도지 그거는 사실 기도가 아니라요. 말씀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이 현상의 삶의 잠잠함을 요청하는 법적 요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요청하는데.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흔적이 영적 흔적이에요. 바울만 가졌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진 거예요.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이 앞서 고발한다. 이게 뭐냐?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라는 죄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당신의 차디크, 당신의 베리트, 당신의 언약을 시행하셔야 된다. 이거를 요청하는 거죠. 그 요청의 절정이 10절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네. 의인은 없다. 근데 이게 시편에서는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은 다윗 기록자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사회를 개탄하면서 야, 이 시대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에선 그렇게 표현해요. 아, 주님 진짜 의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돔 얘기할 때 50명 30명 줄어들죠. 그때도 그 기준이에요. 의로운 사람, 뭔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근데 이 시대를 살펴보니 뭐 요즘 그런 얘기하죠. 뭐 요즘 시대에 등불이 될 목사님이 없어. 왜 등불이 돼야 됩니까, 목사님이? 난 그것도 이상해요. 뭐 그래서 이 시대에 등불이 될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걸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이 왜 나가는지, 죄송해요. 그걸 또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거는 제가 번외로 하고요. 그거는 그냥 제 일상 활동입니다.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의라는 건요, 하나님의 의라는 이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편 기록자의 구약의 기록과 바울이 다시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끌고 와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바울이 관통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윗은,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이 시대에 의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보니까 세상 자체에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의라는 게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의인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게 내가 지키거나 완수하거나 수행을 해서 하늘로 가는 걸 뜻해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지키거나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의예요. 그래서 그 의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욕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이 뭐냐 하면요, 아나파우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커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할례예요. 할례도 페리파톰에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도 위로 올라가려는 걸 아나파우어, 잘라내는 거예요. 커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찾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의의 없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서 창세전에 있었던 당신의 언약을 드러내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수행성에 빠져요. 뭐냐? 사람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다 끊어주신다고 하니까 사람이 또 효율을 따지니까 그럼 안 올라가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자, 숨을 쉬고 있는 이상 올라가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쫓는 그릇은 남기되, 이 말씀을 내가 쫓은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해석들을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맨날 주목사가 뭐 아무리 올라가도 의미 없다, 삶을 살아도 의미 없다 얘기하니까 그냥 의미 없으니까 안 살아야지. 이거는 선악과의 굴레라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이제 시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들의 발은 피를 쏟아내기에 빠르고 고통이 있고 평화의 길을 못 깨닫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까지 시편의 기록 인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이거 좀 어렵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법이 말하는 것만큼 법안에서 말하니 모든 입이 막히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 아래 태어난 것으로 되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법이 말하는 것만큼 법안에서 말한다는 게 제가 다음 주에 다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법이 말하는 것만큼이라는 건요, 이미 법을 존재가 아니라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태도예요. 이 만큼이라는 게 뭐죠? 이거는 양적으로 이거를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만큼, 내가 한 만큼. 여러분, 이거는 이미 법을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말하는 것만큼이라는 거는 법을 여전히 말씀의 존재로 보지 않으니까 또 법을 율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는 것만큼 법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법을 말하는 것만큼 법 안에 갇혀 있으니, 그러니까 입이 막혔다는 건 영의 입이 막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심판 아래 태어난 것으로 되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모든 세상이 심판 아래 안 태어났어요, 원래.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솔직히. 예.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의 영적 자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랜드 캐년 아까 얘기하고 나이아가라를 얘기해도 아무리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은 감동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오직 내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만 그분은 광분하세요, 진짜. 예. 그분은 진짜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당신의 말씀 앞에서 리액션을 보이는 존재에게는 무조건 찾아가요. 예, 하나님이 을입니다. 진짜 이때는 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라치면 그냥 기다렸다는 뜻이.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만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좀 서글프죠. 저는 만물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네,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해도 뭔가 아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고민이 많아. 근데 하나님, 저 이거 말씀을 보는데 방해가 돼요. 치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연인이 막 대충, 나 이거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면 대충 사주고, 야, 이거 빨리 먹고 우리 이 얘기하자. 말씀 얘기하자. 바로 이 꼴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죠. 뭐 그건 하나님 속성이니까. 이 얘기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 아래 태어났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심판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예속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존재로 보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될 어떤 항목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만물은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법의 일을 통해서는 육체가 의롭게 될 수 없을 것이니, 자, 마지막으로 법을 통해서는 에피그노시스 하마르티아스, 죄의 철저한 깨달음만 있다. 이 얘기 풀어드리면, 이거는 다음 주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죄의 드러남, 죄의 드러남이죠. 이 죄의 드러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다. 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심층적인 해석을 더 깊게 느끼실 수 있도록 죄의 철저한 깨달음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는 건데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죄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편의상 표현드리면 상당히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니까 내가 내 아들 보내서 피 흘려서 구원해 줄게.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관통했던 바울의 그리스도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하나님, 무색무취한 하나님, 당신을 보며 원망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 안에 흐르는 이 말씀의 황홀경은, 그 언약은 우리가 변개한다고 변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진흙밭이고 소금밭입니다. 숱한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등한이 될까? 그것이 원통하고 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원통하고 부담을 청구하오니 당신의 언약 말씀으로 우리의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의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거룩히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